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계속 가라. 부족해도 계속 가라. 예, 부족해도 계속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례식장에 우리 함께 가셔서 장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거창한 많은 꾸며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참 저 모습이 저는요, 저와 같고 우리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이 사도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다 아실 만한 분이셨습니다.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들 다 아실 만한, 우리 주한지방 목사님들이 다 아실 만한 분이 오셔서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사 목사님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할 수 있는 안내 또 뭐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다 아는 처지에 뭘 소개하냐고 그랬어요. 다 아는 처지에 뭘 소개하냐고.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네, 아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는 소개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이미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박사야. 근데 내가 박사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이미 내가 박사인 줄 아는데 저 박사입니다. 저 박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교수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교수인데요. 학생 아니고 교수인데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 잡상인 아니고 교수입니다. 그럼 웃으면서 이제 시작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자기를 교수라고 소개합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나 그러지. 아니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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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쳐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제자 밑에 배운 사람들은 속사도예요. 제자의 제자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사도성이 그 당시에 왜 중요했냐면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경험도 없고 전통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런 모든 시작을 기반을 이걸 어떻게 하면 돼 하면서 이거를 딱 정리해 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은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분들의 권위, 이분들의 어떠한 역할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인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었는데 왜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냐?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제 자기가 환상 가운데 가게 된 것, 고넬료 가정에 자기를 와서 불러서 가게 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딱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셨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예수님이 늘 도전받았던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에게도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계속 도전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성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늦게 승천하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잘 다른 사람을 보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들 지금 천둥쳤나? 그냥 그런 소리로만 들리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사도 바울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르면 되잖아요. 일찍 부르면. 베드로 부르실 때, 요한 부르실 때, 마태 부르실 때 이 바울도 불러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 다니면 틀림없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역할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사역할 때 얼마나 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겠습니까? 지금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아니 사도성을 누가 이렇게 도전할 수 없이 그렇게 완전히 부여받았다면,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다녔다면 얼마나 사역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어느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손이라고는, 인정받는 자녀라고는 딸랑 이삭 하나예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도 딸랑 야곱 혼자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가 죽을 때 큰 민족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무엇을? 성전 건축.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모세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이런 지도자는 없었는데 정작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모든 지혜가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임기가 끝나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아니 그런 사람 예수님이 활동할 때 좀 더 활동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을 도와서 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다 저리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니 그분이 살아나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죠. 다 믿지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너 나 못 박으라 그랬지? 나 살아났어. 그러면 빌라도도 믿고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고 남아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경우는 없더라.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그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합시다. 12 제자 중에 제일 탁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왜? 다른 사람들은 배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막 자기네 언어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니 저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이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막 무식하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천하게 부른 것은 그걸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금수저라는 거예요. 탁월한 천부장은 나는 돈을 엄청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그래. 난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그 당시 최고 학문, 최고 학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충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제자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쓰셨으면 사도 바울만 나타났을 거예요. 어디 감히 베드로가, 일자무식 베드로가 어디 등장합니까? 어부 출신인데. 요즘 어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네, 요즘 어부라고도 안 하죠. 어떻게 부르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분들이죠.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아니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그런 직업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창기, 세리, 소외된 자들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빠져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팀들이 쭉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명 한 명 봤어요. 부족하네. 여러분도 저거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지는 뭐 잘났나?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야 키가 큰데 이렇게 되면 누군지 나오나? 네. 저 사람은 아깝다. 다들 그렇게 뭔가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 찬양 불렸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난 사도다, 나는 사도야,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 나는 사도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약점이었고 불편함이었고 부족함이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약할 때 강함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런 것 좀 돕고 싶다. 막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아니 대출금 빨리 갚고 싶다. 그래서 그 이자로 나갈 거 빨리 성교비로 보내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것을 지연시키고 계실까 할 때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 훈련 가운데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제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우 빨리 벗어나야지. 아우 빨리 벗어나야지. 아우 이것만 해결되면 나 진짜 충성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가 그게 지금 부족해야 너가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 근데 가끔씩 이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제 어디 가면 일단 순서는 큰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아우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제가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작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는지는 모르겠다. 할렐루야. 저 큰 교회들도 있고 저 큰 교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큰 교회들은 놔두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인천 워십 페스티벌도 하게 하시고 저런 수련회도 불러주시고 이런 수련회도 불러주시고 이런 데 가서 섬기게 하시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게끔 하시는가 할 때에 그래야 너가 그 일을 하고 너 힘으로 했다고 안 할 거잖아. 아멘이십니까? 너 힘으로 했다고 안 할 거잖아. 큰 교회가 그 일을 해보십시오. 아우 좀 교회가 크니까 저거 했지. 교회가 크니까 저거 충분히 다 하지. 교회가 크니까 저 돈 내고도 남지. 교회가 크니까 저거 사람들이 다 하고도 남지. 일꾼들이 하고도 남지. 근데 우리는 조는 사람이 많지.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반수 이상 막 졸고 계시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마라나타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마라나타 보면서 야 얘네들이 마커스보다 찬양을 잘하는데 아차 실수했습니다. 네, 찬양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찬양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유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찬양팀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같이 다녀보면요 참 희한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법한 일들을 당합니다. 막 권사님이 오셔서 오 사진 찍어요. 만일에 제가 없었으면 사진 찍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해 주세요. 만일에 제가 없었으면 뚫어졌을 거예요. 세게 사인해가지고 밑에 종이가 뚫어져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독수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딱 보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유명하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만일에 유명하다면 김성훈 목사? 누구? 그 2010년도 그 후반에 내가 잠깐 그렇게 도와드렸던 그분? 그랬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두신 사람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참 대단한 부흥사세요. 어떻게 2년 동안의 스케줄이 잡혀 계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부흥사인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내가 부흥사인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몇 명이신데요? 왜? 속으로. 너무 생각 바뀌었어요. 거기 뒤에 공이 하나 둘 더 붙어도 될 것 같은데 어머? 그러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가 크기까지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도 계속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학력이, 저는 외모가, 저는 배경이, 저는 이 무엇이 부족해도 계속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사도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걔가 무슨 사도야, 걔가 무슨 사도야 그랬지만 주님의 일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였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신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좀 빼면 안 됩니까? 듣기 불편합니다. 목사님을 너무 높이는 것 같아요. 사모님 너무 높이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사모님이 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기 전에는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모님이 아프면서 기도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저랑 사모님을 위한 기도가 이제 막 매 기도 때마다 있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내가 영적 아비다, 이거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관계가요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과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거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저 권사님 문제야, 집사님 문제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잘 관계가 돼 있어. 성령 안에 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저 사람들이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기가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지금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와도 똑같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 관계 안 좋아, 상관없어,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야죠.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훈련 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키워갑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오래 참음을 배워갑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래 참음을 배워가는 거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데 멍멍이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말 잘 듣잖아요. 근데 나를 들이받는 저 사람 어떻게 해?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사람들 보니까 하나도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뭐 존경할 만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내 수준은 꼭대기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디모데와 바울은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한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어떠한 관계성 없이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배워. 근데 그분들 한번 신앙생활 잘 보세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분들 한번 신앙생활 보세요.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고자세야. 높은 자세, 높은 마음을 취하고 있어. 자기는 남들보다 항상 우월하고 남들은 다 자기보다 밑이야. 나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쟤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근데 솔직히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운데 왜 삶의 그런 실패와 어려움과 맨날 그렇게 넘어짐과 그 열매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봤다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손절할 거야. 이제 얼굴도 안 쳐다볼 거야. 절대 그걸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네,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할 수 있죠. 목사님 완전하지 않잖아. 완전하지 않죠. 바울은 완전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영적 아비로 삼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이상한 거 시킨 적 있나요? 이상한 거 시킨 적 있어요? 다윗은 내가 저기 있는 저 우물물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적진에 장군들 3명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적들을 싸워가지고 거기서 물 가져왔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스위스 저 만년설 녹음물 갖고 누가 안 갖고 오나, 나 그거 시원한 물 막 먹고 싶은데. 에비앙도 안 사오잖아.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자꾸 아니야 저기 뭔가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저 목사 이상한 목사야.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이상한 짓 했어요? 내 차 뒤에 매달려서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뭐 뱀 잡아가지고 그냥 먹어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탄 마귀는요 그런 거 시킬 것 같아. 그런 거 시킬 것 같아. 안 시켜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목사님 사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목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마, 다른 말씀 전하지 마, 이렇게 교훈하라고, 훈계하라고, 탈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시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잘 배워오던, 우리가 잘 믿어오던,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이게 진리라고 내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세탁소에 잠깐 갔는데 무슨 전도지가 하나 또 있어요. 전도지가 딱 보기에도 벌써 이단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들었습니다. 주인분이 조금 이상하게 봤어요. 저 사람은 왜 남의 물건에 금방 손을 대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저거 왜 들지? 그런 느낌. 예. 딱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대충 보니까 이거 이단이야. 6월절을 뭐 지켜야 되는 이유, 뭐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뭐 있어. 성탄절 지키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주인 들으라고 하면서 이거 이단이네. 아니 내가 가고 있는 세탁소가 이단이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이단이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거 누가 놓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단은 아닌가 보나.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버젓이 내가 잘 믿어오고 있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닌 거 알죠?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근데 뭐 새삼스럽게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랬어? 에이, 그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 날을 지키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뭐 3월이고 뭐 4월이고 BC 4년도고 막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그것도 맞지도 않는. 그 누가 쓴 얘기야? 그거 누가 쓴 얘기야? 그거 누가 썼어? 아무도 몰라. 지가 써놓고 그레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또 그레고리가 얘기해. 그레고리가 누군데? 왜? 그레고리가 누구야? 아무도 몰라. 그럼 또 거기다가 뭐 외국인 이름만 적어놓으면 거기에 갑자기 권위가 생겨져가지고 거짓말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년 중에 어느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감사하지만 특별히 날을 정하여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즐겁게 축제로 벌이던 날이 12월 25일이었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사실은 다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날을 막 축제의 날로 지냈으니까 그래, 어떤 왕이 그래, 그러면 이 날을 예수님의 날로 하지 뭐. 바꿨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뭐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언제로 해야 돼요? 7월 17일? 8월 10일 언제로 해야 돼? 지금 1월 달에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도 있고요. 뭐 많아요. 꼭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는요, 왜 이렇게 11조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막 유튜브 나와서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11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뭐 11조 얘기합니다. 아니 11조 하면 안 돼? 아브라함은 그런 11조의 명령이 있기도 전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야곱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 그건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요즘에 또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가? 꼭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온라인으로 해도 돼. 온라인. 점점 다른 교훈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11조 안 해도 되는데 저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답하다 하다가 인제서야 사람들이 나와서 11조를 하지 마시오. 속 시원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2000년 동안은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그래 교회에서 안 드려도 돼. 속이 후련하다. 이제서야 알았구나. 그러실까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제 무슨 마치 하나님의 뭐 새로운 명령과 음성이 내게만 주어진 듯이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진리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20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탁월하다는 겁니까? 그동안 2000년 동안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이,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지가 옳다고 하려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악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그럼 잘못된 걸 가르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워온 거를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뭔가 자꾸 다른 걸 가르쳐, 주의를 성수할 필요 없어. 왜요? 왜? 거룩하게 지켜야죠. 거룩하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또 4절,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이거는 서로 말다툼, 이런 언쟁, 이런 거 옥신각신 이런 거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은 없어요. 외계인은 없다고요. 근데 외계인이 있다, 이런데 또 빠져가지고 또 외계인 연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계인은 없어, 그럼 없으면 됐지 뭐. 또 굳이 또 없는 증거를 사방에 찾아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죠. 외계인이 없는 증거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목사님 뭘 믿으세요? 하나님이나 잘 믿어. 하나님이나 잘 믿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어떻게 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그 끊임없는 논쟁, 신학의 어떠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 것인가? 유튜브 그냥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그걸 다 쳐다보고, 오시려면 한 25년 남았나? 다 소용없어요. 그걸 뭐라고 막 6만 명이 보고 7만 명이 봐도 다 소용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늘 깨어서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아멘. 다 뭐가 되려고 하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 한마디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선생님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회에서. 근데 선생님 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어제까지는 잘 배우다가 오늘 선생님 되면 갑자기 자기가 마스터가 됐어.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네? 자기가 선생 되면 마스터 된 줄 알아. 끝난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고 계시고 영어 선생님이 영어 문제를 풀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영어 선생님은 영어 다신 공부 안 하는 줄 알았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책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들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공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더욱 존경스러워지고 더욱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 알아. 그 사람이 제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모든 걸 갖추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아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족한 것을 하나씩 두셨을까요? 참 믿음이 좋은데 자식이 안 믿어. 참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참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다 잘 믿는데 삶이 뭔가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더 키워가시려고 그러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두셨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니까요 저 안 할 거예요. 인천 워십 페스티벌 이거 하나님 채워주실 때까지 정말 저는 기다릴 거예요. 채워줄 수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브레이즈 하나같이 다 조금씩 하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 기다릴 거예요. 얘네들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저기 앉아 있으면서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부족해. 걸어 나오면서 부족하다 그러면서 나와요. 완전할 때 설교하면은요 저 한 번도 설교를 못 할 거예요. 부족해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함을 주셨을까요? 선생되지 말라고, 너 마음 높아지지 말라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큼을 너가 나타내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